자아와 무아의 진리, 우리의 삶은 나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아라는 개념이 궁극적으로 환상에 불과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해탈에 이르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아와 무아의 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아의 환상. 우리 대부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자아 개념이 실체가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라는 개념이 뇌의 활동과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고 설명됩니다. 자아의 환상을 깨닫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1. 자아 집착의 문제. 자아에 대한 집착은 욕망과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자아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질적, 감정적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끝이 없으며 만족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에 대한 집착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외모에 대한 집착은 자존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의 자아, 인간관계에서도 자아의 환상은 갈등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과 감정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며 타인과의 갈등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않거나 타인의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 중심적 태도는 관계의 불화를 가져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무아의 진리, 무아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으로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는 길을 열어줍니다.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삶을 더욱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5가지 구성 요소. 오온. 부처님께서는 자아가 5가지 구성 요소, 즉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5가지는 색수, 산, 행식을 포함합니다. 오온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로 인해 자아 역시 고정되지 않은 허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색, 우리의 몸과 물질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신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이를 먹고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수, 감각적 경험과 느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쁨, 슬픔, 고통, 즐거움 등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삼상, 지각과 인식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사행, 의지적 행동과 정신적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입니다. 오식, 일식과 인식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과 주변을 인지하는 마음의 작용을 포함합니다. 이 5가지 요소가 모여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지만 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무아의 실천, 무아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은 이러한 연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호흡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단순히 관찰하며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아 중심적 태도를 내려놓고 더 큰 이해와 공감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자아와 무아의 균형. 무아를 이해한다고 해서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무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와 무아의 균형을 통해 삶의 고통을 줄이고 더욱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역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아와 무아의 통합적 접근.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수용과 자기 초월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무아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개인적 성장과 내적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아의 가르침이 주는 현대적 의미. 무아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자아 중심적인 사회에서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가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아와 성공의 재정에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을 물질적 성취나 사회적 지위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성공을 내적 평화와 조화로운 관계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일상의 실천, 무아를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배려심을 가지는 행동이 무아의 실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삶의 고통을 줄이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무아의 길을 걸어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연기의 법칙과 상호 의존성.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법칙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는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자연과 인간, 사회와 개인 간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의 원리. 연기는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된다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한 그루의 나무는 햇빛, 물, 공기, 흙이라는 다양한 조건이 조화를 이루어 자라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역시 다른 존재와 환경에 깊이 얽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기심을 줄이고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연기의 원리는 우리의 내면적 성찰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고통은 외부 조건과 내면의 마음 상태가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내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은 연기의 원리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호 의존의 중요성. 연기의 법칙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행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변화는 다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더 큰 선행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상호 의존성은 환경 문제와 같은 현대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개인의 작은 노력이 지구 환경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자비와 연민의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와 연민은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며 연민은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은 고통을 줄이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1. 자비의 실천 방법.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돕거나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타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연민의 일상적 적용. 연민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연민의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연민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삶과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연민은 또한 낯선 사람들에게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거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는 것도 연민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중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는 탐욕과 고행, 두 극단을 피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2. 중도의 의미. 중도란 지나친 욕망이나 고통에 치우치지 않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과도한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개인의 건강과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도의 삶입니다. 중도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친 기대나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중도를 실천하면 이러한 과도한 기대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일상에서의 중도 실천. 현대 사회에서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만연합니다. 중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고 정신적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명상을 실천하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또한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간소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도 중도의 한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도는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아와 무아의 진리. 우리의 삶은 나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아라는 개념이 궁극적으로 환상에 불과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해탈에 이르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아와 무아의 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아의 환상. 우리 대부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자아 개념이 실체가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라는 개념이 뇌의 활동과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고 설명됩니다. 자아의 환상을 깨닫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1. 자아 집착의 문제. 자아에 대한 집착은 욕망과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자아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질적, 감정적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끝이 없으며 만족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에 대한 집착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외모에 대한 집착은 자존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의 자아, 인간관계에서도 자아의 환상은 갈등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과 감정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며 타인과의 갈등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않거나 타인의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 중심적 태도는 관계의 불화를 가져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무아의 진리, 무아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으로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는 길을 열어줍니다.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삶을 더욱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5가지 구성 요소 5온. 부처님께서는 자아가 5가지 구성 요소, 즉 5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5가지는 색수, 산, 행식을 포함합니다. 5온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로 인해 자아 역시 고정되지 않은 허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색 우리의 몸과 물질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신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이를 먹고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수 감각적 경험과 느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쁨, 슬픔, 고통, 즐거움 등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3상 지각과 인식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4행 의지적 행동과 정신적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입니다. 5식 일식과 인식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과 주변을 인지하는 마음의 작용을 포함합니다. 이 5가지 요소가 모여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지만 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무아의 실천, 무아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은 이러한 연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호흡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단순히 관찰하며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아 중심적 태도를 내려놓고 더 큰 이해와 공감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자아와 무아의 균형. 무아를 이해한다고 해서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무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와 무아의 균형을 통해 삶의 고통을 줄이고 더욱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역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아와 무아의 통합적 접근.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수용과 자기 초월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무아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개인적 성장과 내적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아의 가르침이 주는 현대적 의미. 무아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자아 중심적인 사회에서 끊임없이 기교와 경쟁 속에 살아가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아와 성공의 재정에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을 물질적 성취나 사회적 지위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성공을 내적 평화와 조화로운 관계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일상의 실천, 무아를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배려심을 가지는 행동이 무아의 실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삶의 고통을 줄이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무아의 길을 걸어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연기의 법칙과 상호 의존성.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법칙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는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자연과 인간, 사회와 개인 간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의 원리. 연기는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된다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한 그루의 나무는 햇빛, 물, 공기, 흙이라는 다양한 조건이 조화를 이루어 자라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역시 다른 존재와 환경에 깊이 얽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기심을 줄이고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연기의 원리는 우리의 내면적 성찰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고통은 외부 조건과 내면의 마음 상태가 상호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내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은 연기의 원리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호 의존의 중요성. 연기의 법칙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행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변화는 다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더 큰 선행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상호 의존성은 환경 문제와 같은 현대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개인의 작은 노력이 지구 환경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연민의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와 연민은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며 연민은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은 고통을 줄이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자비의 실천 방법.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돕거나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타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연민의 일상적 적용. 연민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연민의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연민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삶과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연민은 또한 낯선 사람들에게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거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는 것도 연민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중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는 탐욕과 고행, 두 극단을 피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1. 중도의 의미. 중도란 지나친 욕망이나 고통에 치우치지 않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과도한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개인의 건강과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도의 삶입니다. 중도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친 기대나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중도를 실천하면 이러한 과도한 기대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일상에서의 중도 실천. 현대 사회에서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만연합니다. 중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고 정신적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명상을 실천하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또한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간소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도 중도의 한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도는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아와 무아의 진리. 우리의 삶은 나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아라는 개념이 궁극적으로 환상에 불과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해탈에 이르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아와 무아의 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아의 환상. 우리 대부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자아 개념이 실체가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라는 개념이 뇌의 활동과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고 설명됩니다. 자아의 환상을 깨닫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1. 자아 집착의 문제. 자아에 대한 집착은 욕망과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자아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질적, 감정적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끝이 없으며 만족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에 대한 집착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외모에 대한 집착은 자존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의 자아, 인간관계에서도 자아의 환상은 갈등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과 감정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며 타인과의 갈등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않거나 타인의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 중심적 태도는 관계의 불화를 가져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무아의 진리, 무아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으로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는 길을 열어줍니다.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삶을 더욱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가지 구성 요소 5온. 부처님께서는 자아가 5가지 구성 요소, 즉 5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5가지는 색수, 산, 행식을 포함합니다. 5온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로 인해 자아 역시 고정되지 않은 화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색 우리의 몸과 물질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신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이를 먹고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수 감각적 경험과 느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쁨, 슬픔, 고통, 즐거움 등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삼상 지각과 인식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사행 의지적 행동과 정신적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입니다. 오식, 일식과 인식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과 주변을 인지하는 마음의 작용을 포함합니다. 이 5가지 요소가 모여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지만 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무아의 실천, 무아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은 이러한 연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호흡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단순히 관찰하며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아 중심적 태도를 내려놓고 더 큰 이해와 공감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자아와 무아의 균형. 무아를 이해한다고 해서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무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와 무아의 균형을 통해 삶의 고통을 줄이고 더욱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역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아와 무아의 통합적 접근.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수용과 자기 초월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무아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더 큰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개인적 성장과 내적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무아의 가르침이 주는 현대적 의미. 무아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자아 중심적인 사회에서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가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엘 자아와 성공의 재정에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을 물질적 성취나 사회적 지위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성공을 내적 평화와 조화로운 관계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일상의 실천, 무아를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배려심을 가지는 행동이 무아의 실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삶의 고통을 줄이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무아의 길을 걸어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연기의 법칙과 상호 의존성.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법칙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는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자연과 인간, 사회와 개인 간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연기의 원리. 연기는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된다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한 그루의 나무는 햇빛, 물, 공기, 흙이라는 다양한 조건이 조화를 이루어 자라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역시 다른 존재와 환경에 깊이 얽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기심을 줄이고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연기의 원리는 우리의 내면적 성찰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고통은 외부 조건과 내면의 마음 상태가 상호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내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은 연기의 원리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상호 의존의 중요성. 연기의 법칙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행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변화는 다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더 큰 선행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상호 의존성은 환경 문제와 같은 현대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개인의 작은 노력이 지구 환경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자비와 연민의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와 연민은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며 연민은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은 고통을 줄이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1. 자비의 실천 방법.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돕거나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타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연민의 일상적 적용. 연민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연민의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연민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삶과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연민은 또한 낯선 사람들에게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거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는 것도 연민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중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는 탐욕과 고행, 두 극단을 피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2. 중도의 의미. 중도란 지나친 욕망이나 고통에 치우치지 않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과도한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개인의 건강과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도의 삶입니다. 중도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친 기대나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중도를 실천하면 이런 과도한 기대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일상에서의 중도 실천. 현대 사회에서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만연합니다. 중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고 정신적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명상을 실천하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또한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간소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도 중도의 한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도는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